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우리 창세기 44장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에 대한 그 내용들의 말씀을 보았는데, 요셉이 그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로만 그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있다고 했죠. 그들의 회개했던 그 열매의 모습들, 막내 베냐민을 챙기고 참 그와 함께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회개의 열매가 이 요셉의 형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본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말을 하지를 못할 정도로 깜짝 놀라지요.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와서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그때 형님들이 날 애굽 땅에 팔았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리고 가까이 가서 요셉을 확인한 그 형들이 어땠겠습니까? 충격적이었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이건 역시 굉장히 큰 충격으로 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충격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이들의 마음속에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졌던 그 일들이 있었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들은 그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이 자신들을 죽이지 아니할까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요셉이 그 우리로 인한 참 많은 죽음의 위기와 고통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복수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이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이 형들에게 복수의 어떤 그 명령이 나와야 되는데, 당신들이 나를 웅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그런 죽음의 위기에 한번 처해봐라 라고 하면서, 또 혹은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처럼 평생 한번 노예로 살아보아라.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러한 과거에 일이 있었던 것처럼 당신들도 평생 죄수로 한번 살아보아라 라고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45장으로 넘어와서 요셉이 자신을 밝히면서 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참 전혀 생각과 다른,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러한 요셉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참 어려운 일들,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러한 일들을 당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참 마음의 병이 들기도 하고 그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그러한 몸이 되어지고, 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참 복수심으로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밤에 잠 못 이루는 참 그런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겪게 되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요셉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그 현실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자기가 겪게 되어지는 그 사건 속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이 생각을 바꾸니까 그가 힘들어하고 또 그 마음이 참 아파하는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요셉이 그의 생각을 바꾸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였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서 또 생활했지요. 형님들 때문에 참 요셉이 많은 고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형들이 미울 수밖에 없죠. 화가 나기도 하고 복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이 상황이라면 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형들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이 애굽 땅에 오게 되어진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의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러한 그 많은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애굽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5장 6절 말씀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 애굽을 비롯하여서 그 주변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지요. 7년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말이 7년이지. 여러분 7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그 가뭄을 겪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7년 동안. 사람이 어떻게 7년의 가뭄을 버티며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 70명,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굶어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려고 요셉을 미리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애굽 땅에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7년의 가뭄을 버틸 수 있도록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약속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구원을 위해 애굽 땅에 요셉을 먼저 보낸 겁니다. 요셉이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어서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형들에 의하여서 내가 억울하게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요셉이 당장 이해할 수 없었겠죠. 왜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야 되고 죽을 위기에 처해야 되고 노예로 팔려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마 왜라는 질문을 계속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 7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굶어 죽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살리시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한 10년 전쯤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이제 목사님들과 한번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축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축구를 이렇게 하다가 그만 제가 왼쪽 팔목을 부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축구를 하면 발이 부러져야 되는데 왜 손목이 부러졌느냐, 그 정도 되어지면 축구 실력이 어느 정도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손목이 부러져 가지고 있는데 부러진 상태에서 이제 여름이었고 이제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모든 것이 이제 무산되었고, 이제 시골에서는 이제 치료할 수 없으니까 가까운 도시 포항에 가까웠는데, 포항에 가서 이제 큰 병원에서 이제 수술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참 그때는 참 답답했습니다. 왜 공을 차다가 팔이 부러졌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고, 또 참 팔이 부러져 가지고 휴가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지 참 그 답답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때쯤 되어서 그 교회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의 딸이 이제 그 암이 걸려가지고 그 고향으로 와서 시골로 와가지고 휴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방을 가서 또 이제 인사를 나누고 해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아니하고 잘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자기가 본인이 아파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과거에 아마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그런 생각들로 인하여서 참 목사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양차 이제 이 시골에 있었지만 또 그 암이 크게 통증이 오게 되어지고 힘들면 119를 불러가지고 또 다시 큰 도시 병원으로 가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치료가 되어지면 또 다시 휴양을 하고 하는데, 이런 반복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포항에 가서 이제 손을 치료하고 있는 가운데에 마침 그때에 이분이 휴양을 시골에 있다가 급하게 안 좋아가지고 119를 타고 포항에 이제 병원에, 큰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한번 가자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하니까 아마 이 무균실 같은 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잠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잠깐 전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거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 누워만 계셔서 이렇게 자기 어떤 조금의 이제 표현 정도만 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도록 면회를 할 수 없어서 짧은 시간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전하고 난 다음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 예수 믿겠다고. 그 전에 있는 모든 그 좋지 못한 생각들, 마음들 다 내려놓고 참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힘없는 소리였지만 그러나 저희 교회는 아주 분명하고 확신 있게 들렸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다시 고향으로 부모님이 있는 그 시골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겠다라고 했을 때에 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렇게 느끼고 세례받는 것에 대한 설명을, 세례가 뭔지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세례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아버지 편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지요. 받을 수 있지요. 분명히 그가 예수 믿는 고백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고 같이 이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동안 할 수 없으니까 교회 오지 못하여서 저희들이 직접 그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그동안 할 수 없는 이 몸이었지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힘든 그 몸을 끌고 깨끗하게 몸을 씻고 머리를 감고 그 다음에 옷도 단정하게 그가 입을 수 있는 최대의 참 고운 단정한 옷을 입고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날은 또 이제 딸이 남편과 함께 포항에서 돌이 아직 안 지난 딸입니다.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딸인지 아들인지 딸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엄마와 함께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잠깐 왔다가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돌아가야 되는. 그런데 그 귀한 날, 그 자녀를 볼 수 있는 날인데 그 아이마저 오지 말라고. 자기가 세례 받는데 집중하고 싶었어. 그 세례 받는데 그 아이가 그 아이로 인하여서 또 생각들이 여러 것들이 분산되어질까봐, 방해되어질까봐 그 아이 오는 것을 멈추어 놓고 오직 세례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세례 받는 것이 뭔지 참 이분이 분명히 알고 있었고 사모하고 있었고 갈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아마 다음 날로 기억이 됩니다. 119가 와서 그분을 싣고 큰 병원으로 가서 그 길로 인하여서 다시는 보지 못하고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왜 팔을 다쳤는지, 왜 멀리 가지 못하고 여기에 있었는지, 또 포항에 있는 병원으로 오고 가면서 치료하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든지 재수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그러한 것 미리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다음 읽어봅시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 이것도 이번 주에 우리가 또 암송해야 될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아멘. 예. 물론 좀 어렵겠지만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안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안 보고 우리가 알거니와부터 해서 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삶에 힘이 납니다. 그 결과가 분명하니까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때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한 열매, 선한 그 복된 결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에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누리려면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꿈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고 선한 열매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잃어버려지지 아니하고 감사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찬양을 흥얼거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바꾸면 사명이 보입니다. 사명이. 이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7년 큰 환란, 이제 앞으로 2년이 지났고 5년이 남아 있는데 그냥 이대로 있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 야곱의 가족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오게 되어지고 내가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하라고 나를 보내셨고 그 일하라고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이게 보이던 거죠. 만약에 요셉이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화병이 들게 되어지고 잠 못 이룸으로 인하여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므로 그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는 이 사명을 깨닫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사명이 보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사명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한숨만 계속해서 쉬며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 인생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에만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물질에만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나를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 이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 늘 평소에 이곡 말씀을 읽을 때라든지 또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듣게 되어지면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명이 가슴에 뜨거움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한숨 쉬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이 구역에 왜 속해야 되는지, 내가 이 물질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는지
이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남의 일에 다른 사람에게만 나와는 상관없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특별히 구체적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람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나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은혜롭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간증거리들을 가지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이 생각을 바꾸어서 그것을 가지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실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적용하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지고, 돕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 열매를 보면서 간증과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되어질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살맛 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살맛 나는, 억지로 살아가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이 뭔지, 천국의 기쁨이 뭔지 맛보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지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엎드려서 참 그분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며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짐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지는 은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짐으로 영혼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며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또 충만한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